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키 부근, 에게해 부근에 있는 그걸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것을 네가 아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해요. 부겔로는 도망자라는 뜻이 있고요. 허모게네는 헤르메스 신에게서 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보면서 그들이 이방인이고 불신자였고 전혀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방신, 어떤 신?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아이들 이렇게 이름을 듣다가 뭐 예은이, 그럼 얘는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뭐 예찬이,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소개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미 그 이름 안에서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자고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의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오네시보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이거는 이제 바울의 원함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원함을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됐을 때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수지를 잘 압니다. 수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만났고 이제까지 함께 왔어요. 물론 중간에 많은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수지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저는 바로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죠? 불러요. 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묻죠. 또 저희 개척 멤버가 저 뒤에 있는데, 저희 개척 멤버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호 집사님이 그 가정이 개척 멤버로서 저희 교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김정호 집사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여줘요. 힘들지?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받았을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한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바울을 격려했던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복음을 아는 자고 바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앞에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신처럼 이 헤르메스라는 신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병을 고쳤을 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그러지 마. 왜냐하면 이 헤르메스 신의 특징은 말을 하고 선포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건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헤르메스 신에 익숙했던 사람이 바울을 쫓을 때의 그 마음은 어쩌면 마음은 딴 곳에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추종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간 거야? 아니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간 거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분을 향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중에 제가 자주 금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중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정말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원하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을 해요. 부모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직장을 향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나의 원함을 요구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함께 가지 못해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저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예요. 금식 중에 가장 힘든 날은 그게 다 같이 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깊은 좌절에 들어가요.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가능한 사역을 지금 해가고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설 수 없는 곳에 서고 있고 선포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위해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피해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배신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아침마다 해가 뜨고, 너를 위하여 비가 오고, 너를 위하여 바람이 불고, 너를 위하여 들에 곡식이 자라고. 이것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사는지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바울로부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목적했던 바가 바울의 영적인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 보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쓰기 위하여 구하는 우리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침마다 변함없이 해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에 공기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얼만큼 철이 들어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좀 바빠요. 금식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막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다 해줘요. 우리 작은 아이가 아주 요상한 거를 막 유튜브에서 찾아요.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녹차, 스프레이드, 식빵, 팝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주 생긴 거는 슈렉 같아요. 여러분 슈렉 색깔 아시죠?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있어요. 식빵을 깍둑 썰기를 해서 버터에 튀겨내고 그 다음에 그 슈렉 색깔이 녹차 스프레이드예요. 그거를 설탕하고 버터하고 섞어서 볶아요. 녹이죠. 그래서 그 튀긴 식빵을 넣어서 다시 버무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설탕을 하고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요. 딱 꺼내 놓으니까 정말 슈렉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 그걸 비롯해서 뭐 베이컨을 사다가 메이플 시럽에 어떻게 해갖고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한다. 그래서 또 가가지고 베이컨을 사다가 메이플 시럽이 캐나다의 단풍나무 시럽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쌀 조청하고 설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소스를 넣어서 소스를 개발을 해서 발라서 구워줬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먹을래 그랬더니 김치, 참치, 오믈렛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넣었죠. 김치, 참치, 닭가슴살 오믈렛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면 식당에서 나오듯이 세팅을 해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설거지가 이만큼 쌓이죠. 싱크대도 닦아야 되지만 가스레인지는 난리가 나거든요. 막 기름이 튀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찬주가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서 먹고 맛있고 기분은 좋은데 엄마가 뒷설거지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해서 설거지까지 끝내고 엄마한테 음식을 갖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네가 먹는 거를 보면서 행복하고 이 설거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기쁘게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로마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격려하고 위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두 번째는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다. 에베소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에서 아마 봉사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네, 네가 직접 찾아가라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직접 네가 문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이거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냐면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종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16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거와 반대는 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잘 믿어도 아들이 못 믿으면, 아들이 안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에 더 깊이 들어가 있죠.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가 바울을 알아보고 구원의 길을 열고 나서 자기 집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김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속된 것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기초에서 정말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해야 돼요. 롯의 구원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받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둘을 살려주고 나서 약속을 하죠.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들어올 텐데 빨간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자기 식솔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모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돼서 주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 가정에 베푸십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저 하나가 잘못되면 저의 가족들, 우리 교회, 예은이부터 해서 손순정 권사님까지 제가 품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저는 한 사람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한 사람도 실패하는 자 없이,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떠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육을 쳐야 하고 저의 이기심을 쳐야 하고 제 마음을 쳐야 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에게 바울이 축복한 대로 오네시보로의 집에 여호와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18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을 환난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 무서운 환난에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환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동성애라든가 그 성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고, 성차별적 발언도 강단에서 못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가. 또 기후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기후가 많이 달라졌죠. 기근과 지진이 8월 한 달에, 지금 이상하게 그런 것을 기사화하지 않는데 지진이 8월 한 달에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20건이 넘었어요. 진도 6이면 굉장히 강한 지진입니다. 옛날에는 5, 6만 돼도 막 해외 토픽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방송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도 하고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제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점차 그러한 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그에게 그 마지막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울이 주께 올렸던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주께 올려져야 돼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통화를 하다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이번 주 중에 참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쓰임받고 싶다. 오늘
오네시보로처럼 구원의 통로로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또 그 이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모인 수는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네시보로를 향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